지난 시간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11아들을 낳는 것 보았습니다. 요새까지 아들만 11명을 낳은 것은 야곱이 뜻한 것도 예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뜻하지 않게 2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또 이 두 여인이 아들을 낳기 경쟁을 벌이는 틈바구니에서 뜻밖의 많은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외삼촌에게 속고 또 아내들의 아들 낳기 경쟁의 등살에 이리 치며 저리 치며 살았던 14년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지라도 또 아내들이 서로 이 아들 낳기 경쟁하면서 야곱을 이 사이에 두고 난리를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오늘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재물을 모아서 크게 번성하고 부자가 되는가, 그 과정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바단 아람에 왔을 때만 해도 야곱 빈털털이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외삼촌 라반 집에 얹혀 사는 게 전부일 뿐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크게 번성을 해서 부자가 되거든요. 거부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과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야곱이 라반의 속임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인데, 자, 돈 잘 벌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가,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라고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14년의 세월이 흘렀을 무렵이라는 겁니다.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는 대가로 야곱은 14년을 라반에게 봉사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 14년이 이제 다 채워진 거예요. 그 사이에 야곱에게는 아들만 11, 먹여 살려야 할 식구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외삼촌 밑에 더 머물러 봐야 상황 나아질 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25절과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외삼촌을 떠나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외삼촌이 야곱이 자기를 섬기면서 수고할 때에 수고한 대로 좀 챙겨주기만 했어도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라반이란 이 욕심쟁이는 사람을 속이고 부려먹기만 할 뿐 전혀 챙기려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걸 14년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루라도 속히 외삼촌 밑을 떠나 벗어나리라. 그래서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과 또 자기가 얻은 처자를 이끌고 외삼촌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계약기간 14년 다 채웠으니까 나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도 말고 그냥 곱게 나하고 내 처자들 보내주세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라반은 야곱이 자기를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갑작스런 이런 야곱의 요구에 라반이 굉장히 다급해져 가지고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 주신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라반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자기 밑에 꼭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이 아첨하는 말을 지금 할 뿐이에요. 뒤에 보시면 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라반의 말은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께서 29절과 30절로 눈을 돌려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볼멘 소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한테 복 주셨다, 이 말하는 이유를 진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처음 야곱이 라반 집에 왔을 때만 해도 라반의 소유가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적었다. 하지만 야곱이 14년 동안 품꾼으로서 외삼촌을 섬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던 외삼촌의 가축대가 점점 때를 더 이루더니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은 장막에서 자라가지고 목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아내를 얻는 대가로 외삼촌에게 14년을 섬겨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장에 몰려서 양떼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양떼를 돌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떼가 번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라반도 놀라버렸어요. 라반이 볼 때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래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야곱을 절대로 안 놓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27절에서 본 것처럼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 내가 깨달았다. 점쳐봐도 그게 나온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혀에 버터를 바른 듯이 야곱을 가머니설로 지금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28절을 보면 라반이 또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품삯을 부르는 대로 다 거절하지 않고 주겠다. 여러분,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보면 이런 말은, 이런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을 인간이에요. 조카라도 14년 동안을 실컷 부려먹으면서 땡전 한 푼 주지 않던 인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할 리가 있나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야곱을 자기 밑에 묶어놓으면 자기한테는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잡아두어야 한다. 그 방증일 뿐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이 이런 라반의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31절 야곱이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야곱이 대답하는 걸 보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라반의 제안을 또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막상 외삼촌을 떠나기는 떠나야겠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손에 쥔 게 있나요, 없나요? 자식만, 처자만 많이 거느렸지 빈털털이, 이 체면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할 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자, 품삯을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 이 품삯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요구를 합니까? 양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만 달라. 자,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건데 새끼 태어나는 것 중에 점박이와 얼룩무늬만 달라는 거예요. 자기 몫으로. 자, 요구대로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 푼도 못 챙기면서 고생한 것까지 다 받아낼 심산으로 지금 외삼촌에게 요구해야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이 얼룩무늬 점박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은 가축들을 나한테 넘기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시 목자들의 품삯과 비교해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던 거예요. 자, 당시의 목자들은 자기 품삯으로 보통 요구하는 게 양이나 염소 새끼가 새로 태어나잖아요. 10%, 새끼의 10%, 내지는 많게 요구하면 20%까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종류의 새끼만을 요구했습니까? 얼룩무늬, 점박이, 달마시안도 아니고. 자, 이게 왜 다른 목자들의 품삯에 비해서 미미하냐? 여러분, 다른 지역을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동 지역의 양들 전부 흰색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의 양을 보고 카슈미르의 양을 보고 남아프리카의 양을 봤지만 아직 한 번도 점박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염소들, 근동 염소들은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얼룩무늬 점박이, 이건 돌연변이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돌연변이의 새끼들이 낳는 것이 자기 품삯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품삯을 지금 야곱이 요구하는 것이고, 이 요구를 듣는 순간에 라반은 제가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더위를 먹었나? 속으로 횡재했다라고 기뻐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20% 이상의 새끼는 달라 할 줄 알았어요. 목자들이 요구하는 최대치가 20%니까 그보다 요구 조금 더 얹어가지고 하지 않겠나. 그런데 새끼 중에 많이 태어나지도 않을 얼룩무늬 점박이를 달라고 하다니. 자, 일반적인 외삼촌이라면 이런 요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대단히 야곱한테 미안한 감정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14년 동안을 이놈을 부려먹고 이놈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나이가 이때 야곱이 60세거든. 60세까지는 안 되었네요. 54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정말 나한테 이렇게 혹사를 당하고도 이것밖에 요구를 안 해? 도저히 얘는 내가 안 챙겨주면 안 되겠구나. 좀 더 챙겨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사람입니다. 자, 그 증거 35절, 36절에서 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라반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바로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맺은 당일날 자기 양떼에게로 야곱이 먼저 가서 볼까 서둘러 가서 양떼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염소떼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에 몇 마리나 된다고 도대체. 돌연변이로 태어난 이 점박이 얼룩무늬를 다 추려내더니 이걸 자기 아들들 손에 맡기고는 빨리 떠나라. 사흘 거리를 야곱과 띄워버린 겁니다. 야곱에게 남겨진 건 무엇밖에 없나요? 전부 흰 양, 검은 염소. 야곱의 요구한 품삯과는 전혀 상관없는 양과 염소들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극소수의 삭스를 요구했는데 그 씨마저 아예 말려버린 이런 기가 막힌 상황. 라반이 야곱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린 겁니다. 품삯은 나한테 사치다. 내가 너를 이용해 먹고 죽을 때까지 내 밑에서 땡전 한 푼 없이 먹고 살면 됐지 않냐. 밥 얻어먹고 살면 그렇게 내가 너를 이용해 주리라. 여러분, 야곱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야곱에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품삯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삼촌의 양떼들, 자기 것도 아닌 외삼촌의 양떼들 뿐입니다. 씨가 말라서 품삯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혹시라도 조그만 점이라도 있을까? 없어요. 그냥 남아있는 것 중에, 염소 남아있는 것 중에. 이건 마치 어떤 상황과 유사한가 하면 야곱의 할머니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태가 아예 말라버려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과 유사한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야곱이 노력한다고 지금 전박이 나옵니까? 얼룩무늬 나옵니까? 이게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재산을 늘릴 수 있고 처자들을 편하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다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야곱은 자기가 한 계약이니까 라반의 노예로서 앞으로 언제까지고 라반이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할 운명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길에 거대한 방해물이 가로막아 버렸고 앞만 막은 것이 아니라 이 방해물이 사방을 다 우겨싸 버린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야곱이 처해 버렸다는 거예요. 야곱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더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좀 던질게요. 야곱이 정말 이 상황 모르고, 이렇게 될 상황 모르고 그냥 라반에게 속절없이 당하게 될 줄 모르고 지금 이런 거래를 제안을 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도 라반에게 지금 당하고 있어서 그렇지 만만치 않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야곱에게 라반이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변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분명히 라반이 야곱에게 맡긴 양떼에 얼룩무늬 점박이 없었죠. 씨가 말라버렸죠. 라반이 격리 조치를 다 해버렸으니까 이거 도저히 얼룩무늬 점박이 새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39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양떼가 새끼를 낳는데 이 낳는 새끼가 전부 낳는 족족 뭐예요? 얼룩무늬 점박이가 되고 있어요. 품삯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품삯이.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전부 인양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무 껍질 벗겨놔가지고 세워놨을 뿐인데 그 앞에서 교미를 하면 낳는 새끼가 모조리 다 얼룩무늬 점박이. 어미 털 색깔 상관없어요. 그냥 달마시안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네, 달마시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합니다. 그 점박이 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건 과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헌을 살펴보면 신화에 나오는 요술도 아니고 그냥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 가져와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물 마시러 오는 양들 앞에 세워놨어요. 그럼 와가지고 양들이 겸이하잖아요? 근데 다 점박이, 얼룩무늬. 이게 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이런 일이 다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무슨 마법 같은,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 그 해답을 야곱의 입을 통해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우리 그 전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수준이요. 자,
이런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 나가는가, 요것도 마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야곱이 써가지고 그 새끼가 태어나는 방식도 신기한데 이 신기함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건강한 양은 전부 자기 거 만들고 비실비실한 양은 전부 누구 거? 외삼촌 거. 이게 비상식적인데 신기한 일인데 근데 비상식이 현실이 되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제 야곱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 현상을 자 그냥 우연히 한두 마리도 아니고 때를 이룰 정도로 거부가 될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야곱이 외삼촌의 술수와 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의 품삯을 챙겼는가? 심지어 겁으로 튼튼한 양들만을 엄청난 때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거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자, 야곱에게 있는 변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에도 야곱의 행동에 대한 설명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 나뭇가지를 두고 새끼 베게 하는 이 행동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가 정말 야곱에게 이런 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까? 어떤 변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 나뭇가지를 양들 앞에 세운 것은 이런 것일지도 모르죠. 이것도 어디까지나 성경에는 없고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나무를 벗겨가지고 얼룩무늬 만들었잖아요. 그걸 세워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표로 세웁니다. 이 표를 세울 때마다 불가능하지만 이 양들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얼룩무늬 전박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실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야곱이 요구한 품삯대로 야곱이 챙겨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는 변수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대로 라반이 착취한 그 삭까지 빼앗아서 야곱에게 돌려주시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겁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에게 있는 변수는 야곱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방해물이 많아도 복된 변수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방해물은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라반이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한테 복 주신 줄 내가 점쳐서 알았다. 마리아 그렇게 했죠. 이 아첨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진짜는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품삯을 원하는 대로 줄이라고 제안을 해도 야곱이 굉장히 미미한 품삯을 요구했던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야곱이 14년 동안 직접 경험한 라반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게 약속한 대로 품삯 안 챙겨준다. 외삼촌이지만 저 인간 나 등쳐먹는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라반의 행태를 보니까 품삯에 씨를 말려놔 버렸잖아요. 따라서 눈으로 볼 때에는
자기에게 돌아올 삭슬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평생 자기가 노예처럼 착취만 당해야 할 상황 속에 처해버렸습니다. 앞에 거대한 방해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이 방해물이 우겨 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이 막혀있고 헤어나오기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물로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이런 방해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보여주는 무대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신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방해물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도 야곱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방해물이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우겨 싸고 있습니까? 그 거대한 방해물이 라반처럼 여러분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해물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해물이 여러분을 날마다 숨쉬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그 방해물이 부모로 하여금 멘붕에 빠지게 하고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방해물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방해물이 되는 것인가? 정말 방해물인가? 여러분, 단언하건대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고 방해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경우를 돌아보십시오. 야곱에게 품삯이 돌아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라반이라는 거대한 이 장애물이 야곱을 착취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라반의 이 관계, 이 속임이 방해물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야곱에게 있는 변수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인생의 방해물을 만날 때에 이것을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무대로 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해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오히려 우리 인생의 복된 변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가 내 앞에 섰구나. 여러분, 방해물이 클수록 무대는 커지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붙들어 놓으셨습니까? 애굽 초강대국이잖아요. 무대가 굉장히 커졌어요. 무대가 커지니까 이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무사히 하는가 싶더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큰 물이.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몰살당할 위기예요. 근데 왜 이런 막다른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비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막다른 길이 아니라 무대가 되고 있어요. 어떤 무대? 하나님이 거대한 물도 갈라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인생의 방해물을 방해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무대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 주시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우리 인생의 참 방해물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방해물마저 무대로 삼아버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 삶을 가로막는 그 방해물조차도 밟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방해물이에요. 내 앞에 어떤 방해물이 있느냐,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그것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방해물을 무대로 바꿔버리시는, 그래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과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약속을 이루시면서 여러분 큰 방해물일수록 오히려 이제는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큰 무대 만들어지고 있구나, 세팅이 자꾸 커지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남아공 선교센터 지금 설립하는 일도 보면 가지고 있는 돈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은 해야 되고 돈이 적을수록 무대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드시는가요? 돈이 적을수록 무대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큰 교회에게 현금 몇 억은 그냥 굴릴 수 있는 교회에게 이 일 맡겨주셨으면 하나님 능력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돈도 제대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지금 무대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승리의 관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된 일이 아닙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총 20년 걸렸어요. 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4년부터 나머지 6년을 20년 걸렸어요. 20년.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얻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단위가 보통 20이죠. 그것도 20일이 아니고 20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 신뢰합니다, 무대 위에서 주님 일하실 것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하루 이틀 해보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너무 조급해요. 조급함이 문제인 거예요. 조급해놔놓고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급함에 빠져 있을 뿐인데. 두 번째, 따라합시다. 현재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이 간사한 거는 배워서 안 되지만 라반에게 이용당하면서 외삼촌 집에 사는 20년을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받을 일이에요. 오늘 야곱과 라반의 대화 속에서도 그 사실이 드러나고 다음 31장에 가보면 이게 라반이 야곱 도망가는데 추격해 오거든요. 결국 나중에 조우하게 되는데 이 조우한 후의 대화 속에서도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외삼촌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오히려 외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눈 붙일 겨를도 제대로 없고 또 양 가운데 찢긴 게 있으면 외삼촌 거 내가 내 걸로 보상 다 해주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야곱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기 전까지는 그 있는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방해물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손을 놔버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 상당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금요일 날
7장, 제가 10장을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7장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죠. 한순간의 실수로 설교문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멍해지는 이걸 어떻게 다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는 게 그냥 제가 말 주변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라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준비하고도 실수가 나오는데 7장을 날려버렸어요. 그 순간에 정말 그렇지만 더 이상 주저할 여유가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내가 왜 그랬던가 좌절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빨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현재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비결 이게 아니에요. 성도는 인생의 방해물을 만나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조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무대로 그 방해물을 바꿔버리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장애물을 만나도 올라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방해물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변수가 되시는, 복된 변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조급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약속 이루어가는 것 꼭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